곤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전 국회의장이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그 박기태 씨가 그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죠? 또 어떤 고위 공무원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돈을 받고 그래서 그런 뇌물로 인해서 큰 망신살이 뻗치는 그런 일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또 때로는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스캔들에 휩쓸려서 목회를 도중에 그만두는 그런 일도 가끔씩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참 배운 것도 많고 고등교육도 받고 이 사회에서 어떤 상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인격도 있고 어떤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정한 일에 휩쓸려서 망신도 당하고 또 중도하는 일을 그만두기도 하는 그런 일을 가끔씩 봅니다. 도대체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되기에 그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뭐 거짓말한다, 도둑질한다, 살인한다, 뭐 그것을 죄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렇게 사회 지도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결과고 그것을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우리 사람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결과도 물론 죄지만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어떤 에너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동력 이것이 진정한 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선악과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는 그 자체도 죄지만 그를 따먹고 싶은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어떤 에너지, 어떤 원동력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것이 죄고 또 그것은 결국 그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발동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나타난 죄가 되었던 어떤 죄의 에너지가 되었던 어떤 욕심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었던 이것은 도대체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어디에 달라붙어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분명히 죄의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붙어 있을까?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을 영과 육으로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죄의 에너지는 항상 육체에 붙어 있죠. 우리는 육체라고 그럴 때 이렇게 만져지는 이렇게 육체 덩어리, 뭐 피부, 또 우리 속에는 어떤 오장육부 이런 것을 육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생각, 감정 이런 것도 육체입니다. 다 이 육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은 그런 생각과 감정, 육체, 어떤 욕망, 욕심 이런 것이 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자리를 잡고 그 죄의 에너지와 죄의 원동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죄의 결과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죄의 결과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사람 속에는 영과 육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이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 영적인 에너지잖아요. 육체는 감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죄의 동력도 있어서
늘 이 육체의 욕심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와 또 욕심과 감정에 좌우되는 이 육체의 에너지가 항상 우리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보다 육적인 에너지가 더 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육적인 에너지보다 영적인 에너지가 더 큰 사람을,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7장 16절을 보세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졌다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결과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발동되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육신, 감정과 생각도 육신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는 죄의 에너지가 존재하고 탐욕과 욕심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육체 안에, 육체는 생각과 감정도 다 육체라 했습니다. 그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죄의 에너지, 죄의 동력이 존재해서 이것이 발동되어서 죄의 결과를 낳는다 이게. 죄의 결과를. 자, 교도소 안에 죄수들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과 교도소 바깥에 있는 우리들과 같은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영적인 에너지와 육적인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육적인 에너지가 폭발돼서 죄의 에너지, 죄의 가능성, 이것이 폭발되어서 죄가 바깥으로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각되어서 재판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도소 바깥에 있는 우리들은 뭘까? 우리도 역시 똑같이 죄의 에너지와 죄의 가능성이 우리 속에 똑같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폭발되지 않고 바깥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고 그랬을 뿐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죄의 에너지가 폭발되어서 그 죄의 결과가 만천하에 공개돼서 재판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도 똑같이 에너지가 있지만 이것이 아직 폭발되지 않고 마치 이렇게 묻혀져 있는 사람처럼 잠재의식 속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등하다. 똑같은 점은 뭔가 하면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죄의 에너지와 어떤 육적인 에너지는 똑같이 존재하는데 다른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폭발되었고 우리는 아직 폭발되지 않았고 그 차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차이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러면서 부부가 뭐 10년, 20년, 30년, 한 50년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서로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했겠지만 살아가면서 서로의 허물을 발견하고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거기다가 설상가상 서로 간의 어떤 부정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부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권태가 찾아오고 또 식상함도 찾아오는 거예요. 식상함도. 그러면서 서로가 대화가 적어지고 그러면서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별거도 하고 심하면 이혼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부간에 일어나는 그런 충돌과 마찰의 이런 메커니즘이 어디서부터 발동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육적인 에너지서부터 발동되는 것일까? 영적인 에너지서부터 발동되는 것일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생각도 감정도 다 육이라고 했습니다. 육체. 좋다 싫다.
이것도 다 육체예요. 이것도 감정인 겁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권태가 난다, 또 식상하다, 실증 난다, 서로의 허물을 발견하면서 서로의 나쁜 감정이 생긴다. 뭡니까? 이게 다 육인 것이에요. 생각과 감정, 이게 다 육이고, 그리고 육적인 에너지로부터 이게 발동되어서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일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똑같이 어느 부부나 어느 남녀나 똑같이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영적인 에너지가 많으면,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인내해라,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좀 가정을 깨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래도 불쌍히 여겨라 라고 나를 충동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적인 에너지는 실증이 나고 권태가 나고 허물을 발견하면서 그 사이가 멀어지고 그런 육적인 에너지가 발동되지만 영적인 에너지가 더 크면 분명히 육적인 에너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를 덮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는 어느 누구나 육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가 똑같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제 슬슬 연말이 오는데 연말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일이 많잖아요. 각 부서에서 이제 총회를 열고 임원 개선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부장들 새로 임명하고 또 재직교회 부장들 새로 임명하고 내년도 정책당회를 세우고 또 예산 결산을 준비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연말을 연시는 항상 교회가 바쁜 겁니다. 물론 다른 세상 속에는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업들도 다 예산 결산하고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설계하고 다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쯤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는 좀 이러저러한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상담도 해보고 삶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우선은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 어떤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권태, 식상함. 마치 부부가 권태가 나고 식상이 나듯이 내 담임 목사에 대해서 권태와 식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인과 교인 간의 어떤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장로와 장로 간에, 집사와 집사 간에, 권사와 권사 간에 어떤 갈등과 마찰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남녀 선교에서 임원들을 개선하고 그럴 때 누구는 왜 시키냐, 누구는 안 시키냐, 나는 왜 거기다 넣냐, 나는 왜 거기다 안 넣냐, 왜 이런 걸 건의했는데 왜 이걸 안 받아주느냐,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연말연시는 교회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결국 무엇일까? 그 속에는 무엇일까? 그 속에는 역시 육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싫다 좋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육적인 에너지예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저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이 좋다, 목사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다 육적인 에너지예요. 다 육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황교안지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를 다 선출을 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우리는 그런 항준이 선거를 여러 번 했지만은 그러면서 참 안 된 얘기지만 된 사람들은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그게 뭘까요? 이게 영적인 에너지일까요? 육적인 에너지일까요? 이 육적인 에너지예요. 또 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집사였는데 저 사람은 권사되고 저 사람은 장로되고 나는 그냥 여기 있고, 그러면서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어떤 위축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살짝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위축감이 들고 때로는 열등감이 들고 이게 뭘까요? 이게 육적인 에너지예요. 육적인 에너지입니다. 좋다 싫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권태가 난다 식상한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감정이고 이 감정은 육적인 에너지입니다. 육적인 에너지. 그럼 영적인 에너지는 뭘까? 영적인 에너지는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되어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안 되어도 열등감성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자존감이 충만해서 그러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예요. 육적인 에너지는 언제나 권태와 식상함에 따라오지만은 육적인 에너지는 항상 권태와 식상함에 따라오지만 영적인 에너지는 권태와 식상함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린 주기도문을 늘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매일매일 외워요. 그럼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외우면서 거기서 권태가 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이 있잖아요.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말씀인데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천과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 단순한 말씀이고 엄청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권태가 납니까? 식상함이 납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무수하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으면서 권태가 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내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권태가 납니까? 식상함이 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는 절대로 권태와 식상함이 나지 않습니다. 좋다 싫다라는 어떤 감정의 기복도 없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도 있지만 우리 속에 어떤 죄의 에너지와 또 죄의 가능성과 죄의 동력이 있다, 이게. 죄의 동력이. 근데 이 동력은 항상 육체 가운데 붙어 있고, 육체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는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항상 육체 가운데 붙어 있으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바깥으로 돌출되면 죄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의 메커니즘처럼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하나의 메커니즘처럼. 자, 그럼 똑같이 우리는 육의 에너지와 영의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 육의 에너지와 영의 에너지가 충동하면서 한 말씀 다시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지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자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참 믿음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도 육적인 에너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육적인 에너지가.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감정도 원치 않는 행동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내 속에 죄의 에너지가 육체 간에 달라붙던 죄의 에너지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도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육의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육의 에너지가 영의 에너지를 누르고 이상한 것이 튀쳐나오고 이상한 말, 이상한 판단, 이상한 행동, 이상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또 그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영적인 어떤 에너지와 육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항상 충돌하고 육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에너지를 이걸 누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누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 스프링을 꽉 눌러서 꽉 누를 수 있는 이 힘이 100kg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kg이라는 쇳덩어리를 눌러놓으면 이 스프링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프링이 반발하려고 하는 이 힘도 100kg이고 이걸 누르는 힘은 적어도 100kg을 넘어야 이 스프링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스프링이 100kg의 어떤 반발력이 있는데 이걸 누르는 쇳덩어리가 20kg밖에는 못 된다. 그러면 이 스프링은 튀어나옵니다. 적어도 100kg 이상으로 짓누르면 이 스프링은 짓눌려서 튀어나오질 못해요. 그럼 우리 속에는 육신의 에너지가 항상 존재해서 이것이 언제나 튀어나와요. 감정, 생각, 뭐 좋다 싫다, 기분 나쁘다, 어쩌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권태와 식상함, 짜증난다. 이 다 육적인 에너지고 교만한 것도 육적인 에너지고 의시되고 뻐기는 것 다 육적인 에너지인데 이거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에너지인데 이 영적인 에너지가 더 크면 누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럼 영적인 에너지를 키워나가겠냐 이거죠. 영적인 에너지를. 다음 주에 계속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진행되어 가겠지만은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영적인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서 구원받았다는 어떤 자존감, 나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개봉주와 함께 성도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자존감. 그러면서 매일매일 큐트를 해나가고 매일매일 하루를 여는 기도, 박스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고 주일을 성수해가고 그러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때,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키워나갈 때 육적인 모든 에너지가 이게 스프링을 누르듯이 누르면서 우리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갈 수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부장들, 전현직 부장들 이제 모이려고 그러는데 사역자들한테 큰 약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회학교 부장도 그렇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습니다. 다 교회에서 일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걸릴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머리에 있는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 머리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세상 일은 내가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터득하고 거기에 적절한 스펙을 쌓고 인맥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세상 일이라고 그러지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말씀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 이게 사역이 가능한데 이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없고 영적인 에너지는 적은데 육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려다 보니까 이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육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목회 한 30년 이렇게 하지만 저도 뭐 이제는 설교하는 거 크게 부담되지 않고 목회하는 거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게 척 보면 척척척이 보이잖아요. 말씀 보면 말씀이 어떻게 전개돼야 될지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관록 가지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라는 그런 이름만 갖고 내가 당회장이라는 그런 완장만 차고 내가 목회가 되겠습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고 나도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나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나도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나도 베풀 줄 알고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나도 목회하는 것이지 목사 안수 받고 그냥 완장만 차고 내가 목회가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교회 일뿐만이 아니고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있냐. 내 육체 안에 감정도 있고 복잡한 생각도 있고 이 부글부글 끓고 죄의 에너지가 늘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은 이것을 잠재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죽도록 충수하라 하시니까 내가 정말 죽도록 충수하고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에너지를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영적 에너지를 갖고 내가 사역을 하고 영적 에너지를 갖고 내가 목회를 하고 영적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영의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의 건강도 있고 그래서 평안하고 형통한 귀한 성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